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르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품어주심과 이끌어가심이 우리 가운데 보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5번째 시간 갈등에 만든 부흥의 길 봉독하신 말씀으로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교회 밖으로는 핍박이 있었고 또 교회 안으로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서로에 대한 불평이 생겨났고 그로 인하여 갈등이 생긴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최초의 갈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 기록합니다.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돌봄의 사각지대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헬라파 사람들이 불평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실수일 수 있습니다. 의도된 차별이 아닌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빠져서는 안 될 일행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돌봄을 매일 받아야 할 사람이 누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해서 이것은 행정실수로 끝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과부는 밥을 받지 못해 가족이 굶주려야 했습니다. 매일의 구제였기에 매일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는 또 빠졌구나 라고 느꼈음이 분명합니다. 이건 배고픔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보다. 나는 여기서 소외된 사람인가? 이런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 감정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웃겠지만 그러나 속에서는 멀어집니다. 교회는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갈등은 초대교회를 무너뜨리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흥의 출발점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게 됩니다. 갈등이 어떻게 부흥을 만들게 되었을까? 첫 번째입니다. 이 갈등의 진짜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밀려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절이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사람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잘못했나? 이걸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가? 그리고 그들은 깨닫습니다. 갈등의 진짜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밀려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본질이 무너지면 결국 모든 것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갈등이 생기면 말이죠, 우리는 더 바빠집니다. 더 말을 많이 합니다. 더 설명합니다. 더 설득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은 점점 뒤로 물러나거나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사도들은 이제 그걸 끊어냅니다. 아니다, 지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본질을 찾았습니다. 구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봉사가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합니다. 교회에서 본질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회복시키기로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갈등이 있던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사람이 많아져서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좋아져서도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났고 말씀이 왕성해졌기 때문입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가 파도를 피하느라 급급하다 보면 어느덧 원래 가려던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파도를 이기는 법은 노를 빨리 젓는 것이 아니라 나침판을 다시 보는 걸 겁니다. 갈등의 파도가 칠 때 우리는 문제만 붙드는 해결사가 아니라 다시 나침판을 보는 항해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나침판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의 갈등 속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은 없으십니까?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하느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로 밀려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되 말씀을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갈등이 부흥의 길이 되었던 것은 성령 안에서 지혜와 믿음의 균형을 가진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3절 4절이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모든 것들을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손에 붙잡지 않습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맡깁니다. 중요한 건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둘 다 들어가고 지혜와 믿음이 섭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음으로 그것이 증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지혜와 믿음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칭찬받음으로 증명된 사람들요. 5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말씀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을 밑에 깔고 지혜와 믿음이 서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지혜와 믿음이
균형을 가진 사람입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를 앞세우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믿음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를 앞세우는 사람은요, 계산합니다. 계산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기가 쉽습니다.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리스크가 큰데요. 말합니다. 해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믿음을 앞세우는 사람은 무모하게 밀어붙입니다. 대책은 없으면서 믿음만 강조합니다. 믿음만 강조하면 준비 없이 시작하게 됩니다. 책임 없이 밀어붙이려고만 합니다. 결국 공동체가 상처를 입습니다. 결국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목사, 성도들 대단히 괴롭힐 겁니다. 지혜가 가득한, 지혜만 가득한 목사,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똑똑하긴 하지만. 둘 다 위험합니다. 해서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두 사람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교회는 지혜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께서 그 두 사람의 균형을 이루도록 잡아주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와 믿음의 두 날개를 조화롭게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든든해집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합니다. 이런 분들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갈등이 교회의 부흥의 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울타리를 허물고 다름을 끌어안았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7명을 뽑으라 했을 때 선택된 7명 모두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습니다. 전부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리더를 기종 중심 세력인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닌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쪽 헬라파 사람들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동안 소외감을 느낀 헬라파였습니다. 상처가 있었던 헬라파였습니다. 해서 컴플레인했던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교회의 리더로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을 공정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행정이다. 과거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었으니 이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 공정행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을 단지 공정한 인사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히브리파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중심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자기 울타리를 스스로 허물었다는 겁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사랑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희생 위에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교회는 공정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손해보는 사랑으로, 희생하는 사랑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도던 한 청년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다들 나를 고치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나를 먼저 안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사람보다 상대를 알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자신을 비우고 다름을 안아줄 수 있을 때, 그리고 안을 때 나를 내려놓을 수도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교회가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갈등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 먼저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품는 것이 먼저인 곳이 교회입니다. 내 울타리를 허물고 그리고 안아줌이 많아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다름을 끌어 안아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아멘은 작습니다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 느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은 끝이 아닙니다. 갈등은 방향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방향을 바꾸라. 초대교회는 그 신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신호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에 집중하게 합니다. 사도들이 먼저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로 세웠습니다. 맡길 만한 사람들, 성령 안에 있으면서 지혜와 믿음이 균형 잡힌 사람들, 혹은 따로따로 믿음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어도 성령으로 조절하며 균형 잡혀 가도록 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 울타리를 먼저 허물고 상대를 끌어안았습니다. 컴플레인하는 사람들을 지적하지 않고 그들을 끌어안고 리더로 세워줍니다. 니네가 해봐 잘하겠나? 이게 아니었습니다. 세워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전부 헬라파 사람들로 지도자를 삼았던 겁니다. 해서 갈등이 부흥의 길이 되었던 겁니다. 갈등 때문에 초대교회는 더 든든해졌습니다. 갈등이 생겨서 흔들리는 것 같았으나 오히려 더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 갈등 때문에 초대교회는 더 단단해졌고 강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뭐를요? 이걸 물어야 합니다. 내 갈등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내 갈등이 하나님의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로 접수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갈등의 문제를 더 문제화시키고 가시화시키려고 하는가? 내 갈등은 마침표인가?
아니면 부흥으로 가는 쉼표인가?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놓치고 있던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말씀에 집중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에 일꾼들을 세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지혜와 믿음이 균형 잡힌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내가 그런 사람 되게 주옵소서. 내 울타리를 허물고 사람을 품게 주옵소서. 아픈 사람들,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을 품으며 이 시간 또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초대교회 안에도 아픔과 갈등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 위로가 되고 감사가 생겨지고 소망도 갖게 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거나 좌절의 마침표로 찍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부흥의 쉼표로 삼았던 사도들의 모습을 가슴에 새깁니다. 또한 그 사도들의 제안에 함께했던 성도들의 성숙한 모습도 가슴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을 원망하고 내 방법으로 해결을 했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설명하고 설득시키려고 했던 우리들의 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파도를 이기려 노를 더 빨리 젓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의 나침판을 보아야 함을 깨닫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어떤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뒤로 밀려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나침판이 되어 하나님을 앞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하나님, 흔들림 없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옵니다. 무너지지 않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되길 원하옵니다. 아버지는 또한 간절히 비옵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여 지혜와 믿음이 균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만 앞세워서 계산하느라 판단하느라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만 앞세워 무모하게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만 앞세 하나님이여 대책 없는 일들을 수선참게 밀고 나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지혜와 믿음의 두 날개를 활짝 펼 수 있길 원합니다. 하여 우리 한길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숙한 지도자들,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을 초대로 하여 지혜와 믿음에 충만한 균형을 이룬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세워진 일꾼들이 하나님이여 세워진 지도자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하나님에 추구하여 지혜와 믿음으로 균형 잡힌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 주님이시여 우리 마음의 울타리를 허물어 주옵소서. 나와 결이 다른 사람,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을 향해 세웠던 견고한 벽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몸을 무너뜨림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했던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 하나님이여 내 안의 벽을 무너뜨리는 성숙한 우리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소외된 사람들을 리더로 세웠던 초대교회의 그 파격적인 사랑, 내려놓음의 사랑, 자기 비움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사람을 품는 곳이 되길 원하옵니다. 이 한길교회 오니 이제야 숨을 쉴 것 같다고 고백하는 그런 영혼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청년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고치려 하기보다 나를 먼저 안아주는 주님의
온기가 우리 성도를 통하여 느껴지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상처 있는 사람들이 회복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갈등을 통과한 자리에 이전보다 더 큰 부흥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이 수혜를 드린 우리 성도들로 우리들 하나님이여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날 우리가 아버지 우리를 허물고 우리를 비우며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하옵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한 분들이 계십니다.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 아버지 수술을 하신 분, 또 갑자기 입원하신 분들 계십니다. 또한 지병을 인하여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아버지 좌절된 마음과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애써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 환우들을 곁에서 돌보는 눈물 흘린 가족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저들을 품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품는 사랑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찾아가셔 저들을 안아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안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당처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하나님이여 안개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의 구름들이 거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로 저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놓고 저들이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해주시며 하여 저들로 인해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간증되어지고 하나님 높여지는 사람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여 어린 영혼들이 여기 있나이다. 저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몸에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을 말씀의 빛으로 평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손을 잡고 이 시간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를 예비하여 주옵소서. 앞날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살아 역사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삼아 주옵소서. 하여 저들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인생이 저들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가하는 도구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청년들을 하나님에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흔들리는 청년들, 방황하는 청년들,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말씀으로 길을 안내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미래가 소망이 있게 주옵시며 저들의 앞날 하나님의 높이는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들을 품어주시고 저들을 안아주시고 저들로 통하여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